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청개구리가 다시 울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이번 달은 좀 좋은 동영상 이렇게 좀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픈 가정사인데 저희 형님이 조카를 머리를 자기 아들인데 툭툭 때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머리를 이렇게 툭툭 쳐요. 너 이뻐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사촌 형님 얼마나 힘들게,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그 닥트라고 그러잖아요. 철을 꺾고 용접하고 붙이는 공장에서 사촌 형님과 형수님이 일하는데 아유 못생긴 거 저것 데리고 내가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고 잘하고 속으로는 사랑한대요. 근데 맨날 말할 때는 저 메주덩어리 내가 데리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넌 이 다음에 공순이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공부 잘하라고 하는 얘기래요. 너 이 다음에 공순이에. 오늘 제목이 바로 청개구리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얘기 아까 동영상에 보셨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고요. 좋은 엄마, 아빠를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양파 농사 짓다가 망해가지고 72년도에 망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계속 저 곰상 그러면서. 근데 그게요. 유전이 돼요. 내림이 돼요. 가족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왜 우리는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도 저주의 말을 퍼붓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통점을 보니까요. 이제 지금 막 성공하신 분들 공통점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세계 소년 소녀 문학 전집을 사줬더라고요. 놀랍죠? 엄마 아빠가 나하고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했더라고요. 공부하란 말 하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책 한 권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 소년 소녀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안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영화를 그 어린 아이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아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 책을 사주고 배워보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엉터리로 살까요? 사실은요, 원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릴 이를 실자를 써서 실낙원이 우리에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똑똑히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더 나쁜 건요, 우리에게는 오늘 청개구리가 되는 아주 나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신앙이 되는 나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마약에 중독돼 있고요. 두 번째, 내 감정이 하나님이고, 세 번째, 들어가기만 하면 돼라는 신앙, 천국 가기만 하면 돼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약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마약의 특징. 여러분, 술을 생각해 보세요. 술 먹으면
기분이 우쭐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걱정, 근심도 사라집니다.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으니까 현실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루기 마약 중독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미루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미루면은요, 우리 뇌가 되게 기분 좋아진대요.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되면. 미루기 마약에, 마약 중독에 걸려 있고요. 죄송하지만 질병 마약에 걸려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조직에서 성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의 공통점이요. 맨날 아프대요. 너 멀쩡한데 정신이 아프대요. 아프니까 나는 내 책임에서 면해달래요. 내가 해야 될 삽질 빼주고 내가 쳐야 될 보고서 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는 게요, 엄청난 마약 중독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두 가지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설교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설교가 있답니다. 오늘 설교는 저도 그동안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칭찬 안 받고 제가 이런 소리 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오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물질 마약이 있습니다. 직원이요, 점심에 도시락을 싸오기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점심값 8,000원을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는 가난해서요. 걔에게 한 달 20일 16만 원이라는 돈을 다 줬는데 자기가 돈을 안 가지고 도시락을 안 싸온 이유는 가난해서래요. 나는 가난하니까 못해라는 마약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라는 마약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내 아내가 저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저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환각 속에서, 도피 속에서,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는 게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요, 8번이라는 자기 죽음의 시간. 유대인들이 너 나와. 총으로 빵. 너 나와. 가스실 가서 죽고. 근데 그걸 8번이나 견디면서 살아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봅시다. 우리는 막사 밖에 나가서 석양과 함께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다. 여러분, 내가 개미 목숨마다 파리 목숨보다 못한 인생인데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 예? I will, 태도, attitude. 누가 나를 죽이고 돈이 없건 가난하건 포로 수용소에 있던 내가 죽던 죽을 병에 걸리던 나를 침해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내 의지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절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감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개구리 신앙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머니가 너 이렇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빨리 가서 그 비싼 도서관 독서실비 했는데 빨리 가서 공부해. 더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은요, 내 계획에 내 뜻으로 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끌려다니기 싫은 겁니다. 배달의 민족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5조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5조. 거기 사원이 있는데요. 이끌거나 따르거나 나가라래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죽는 마음으로 이 조직을 이끌거나 아니면 그 이끄는 사람을 따르거나 그 두 가지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퇴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주도적으로 하는 걸 잘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는 걸 할 때 보람도 느끼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신앙은 따르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 회사도 리더만 있어 봐요. 회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리더만 되고 싶어요. 무조건 앞에만 서고, 무조건 내 말만 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월등해지고 싶은 사람, 누구보다 위에 서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죠. 그 내 감정,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밤 12시에 퇴근을 하고요. 추운 겨울에 엉덩이에 동창이 걸렸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사모님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때 제5공화국을 보려고 딱 틀었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홧발로 때렸어요. 발로 걷어 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추운 날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생하고 왔는데. 우리는 이만큼 내 감정,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나쁜 생각에 파괴된 본성에 빠져있는 인간입니다. 또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데미안에 나오듯이 사울이 그러듯이 다윗이 너무 이뻐. 전쟁 나가서 너무 잘했어. 내 딸까지 줬어. 내 사위야. 그런데 나보다 더 잘난 놈을 보니까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집어 던졌는데 벽에 맞았잖아요. 왜요?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걔가 1등이거든요. 이 파괴된 내 감정, 이게 우리를 청개구리 신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개구리 신앙.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는 이래요. 전 자살은 안 할 거예요. 왜요?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야 하니까. 자살하고 천국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살 안 하면 나 천국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요, 저는 아직도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너 예수쟁이 아니야 물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나는 오늘 사자밥이 돼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원어를 보니까 아노미스라고 그래요. 아노미스. 여러분 우리 박종환 선생님 매트 TC, 매트 T 이렇게 명령할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매트가 미션 임무고 M-E 우리가 작전 계획을 짤 때 E가 뭐냐면 enemy, 적이죠, 적. 아노미스, 적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enemy. 예수님의 적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저 같은 목사가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위에서 기도해 준다, 병 고쳐 준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죠. 내가 교회 졌습니다. 선교 갔습니다. 찬양 인도자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 모든 권능을 행하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넌 내 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사역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지옥 갈 것 같다고. 여기 나와 있는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에서 몰랐대요. 몰랐답니다. 우리 김난도 씨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이후에 나온 책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관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장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목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뉘우쳐야 된다는 거. 천국은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 청개구리 신앙. 더 이상 아무리 무엇을 해봐도 죄밖에 저지르지 않는 이 신앙. 제가 지난주 이틀 밤을 사무실에서 밤을 샜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했던 쓰레기를 보니까 먹었던 것보다 많아요. 이렇게 비닐봉다리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내 삶이 쓰레기밖에 배출하지 못하는 삶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예수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 여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제발 예수님 한 번만 믿어달라 얘기하니까 속았다 생각하고 따라가 볼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갑자기 저희 이제 동기들 단체 톡이 있는데 000 누가 죽었다고 부고 소식이 올라왔는데 읽어봤더니 제 절친이 소천했어요. 제가 제 책을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책 보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는 이경재가 그 이경재니. 그리고 11번가인가 어디다가 후기도 써줬어요. 책을 사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 제가 소위 때부터 계속 같은 부대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친구가 성내는 거 못 봤습니다. 청소하러 가면 다른 애들은 걸레부터 들어요. 걸레가 제일 편하니까 숙일 필요도 없고 할 필요. 걸레 듣고 화장실 가면 다 끝나면 들고 오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제일 더러운 부분도 쓸어내고 청소하고. 제가 그 친구랑 25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한 번도 분내거나 화낸 적이 없어요. 양구에서 25살 때 거길 처음 갔는데 그 추운 날에도 부부가 아기 1살짜리 아기를 안고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줬어요. 자기 집에서. 전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누구 오면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 병도 없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화요일날 새벽에. 목요일날 아침에 가서 발인하기 직전인데 그 앞에 서서 한 10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사 김경진. 재수 씨는 자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화환이 왔는데 그 친구가 25년 동안 군 생활에 있었던 군 교회에서 다 화환이 왔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육군 훈련소 논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매주 1000명에서 15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5000명 드린 예배당을 졌는데 그 부부가 다 만드는 거예요. 간식을. 토요일 날 내내. 그 정도로 열심히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제가 착하고 멋진 친구 경진아 천국에서 만나자 제가 올렸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친구들이 답글에서 같이 다는 거예요. 경진아 천국에서 만나자. 경진아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천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랬더니 그 친구를 보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천국 가겠대요. 자기는 천국 백성이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가는 천국 난 그러면 절대 안 쫓아가고 지옥 가고 말겠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겠으면 천국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이분이 쓴 일기책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영적인 교만, 부패함, 극도의 추악함, 나의 더러움. 이 모든 것에 짓눌린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내 자신이 너무나 파렴치했답니다.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미국 기독교 4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됐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날마다 회개합니다. 역설 아닙니까?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죄 짓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 없는 자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생애의 일기를 집필한 이 사람의 장인어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활활 타는 불꽃 위에 놓여있는 끊어지기 직전에 매달려 있는 개미와 같다. 활활 타는 불 위에 매달려 있는 끊어진 거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개구리가 왜 어머니를 개천가에 묻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 저주하고 고마우면서 집어던지고 그 사람이 너무 아파하는데 그 아픈 상처를 더 왜 들쓰실까요? 우리 예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개천가에 묻어다오. 너 도저히 회개 안 하니까. 여러분, 이제 돌이키십시오, 제발. 내 나쁜 습관 버리시고요. 자기 기만의 중독, 현실 도피의 중독 벗어나시고 하나님께 행함으로, 믿음으로, 또 돌아섬으로 남향에 때가 잘 입혀진 곳에 배산 임수가 잘 된 그곳에 가장 명당에 비싼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다시는 울지 않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청개구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